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축구 4강 기억하십니까? 그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소에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라운드에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90분간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선수들의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체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늘 항상 강조해서 이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미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 생활에 대한 기본기로서는 이 규율을 엄격하게 정해서 지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지키고 정해진 규율을 스스로 지키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생활이, 개인 생활이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경기의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수의 개인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를 늘 개인 생활을 강조했는데 규율을 지킬 것을 또 요구했는데 그중에 또 눈에 띄는 규율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나는 단체가 같이 모였을 때는 절대로 휴대폰 소리가 울려서는 안 된다. 이 규율을 정해놨고, 두 번째로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마친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도 밥 먹을 때가 되면 같이 모여서 식사를 시작하고 식사를 마치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축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이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양궁을 했는데 양궁을 제가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인데 관역을 잘 보고 원하는 목표를 맞추는 것이 우선일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리입니다. 그래서 하체가 튼튼해야 되고 상체를 떠받칠 수 있을 만큼 웬만큼 바람이 불고 이 센 활을 당겨서 몸을 거치할 수 있을 만큼 하체가 튼튼해야지만 이 관역을 흔들림 없이 조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애기 고무줄을 10개씩 20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훈련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팔굽혀펴기, 점심에 팔굽혀펴기, 저녁에 팔굽혀펴기. 하여튼 하루에 몇백 개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참 기복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쉴 새 없이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좋았다가 슬픈 일이 있으면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보면 이 성장과 성숙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침체를 경험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우리가 삶이 다양하고 형태가 많은 만큼 개인적인 특성도
다양한 만큼 영적인 침체가 오는 방향도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계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감기처럼 다양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풀썩풀썩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전해주는 이 권면을 통해서 사실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의 기본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기본기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을 잘 보면 바울은 먼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번 큰 틀에서 보면 바울은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성도의 기본기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 그 중요한 기본기가 있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 그 기본기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 그 기본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은 아주 신사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서 이 알고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게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장 귀히 여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지도자를 그 사역을 좋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 또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역자들을 가능한 한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결점 혹은 부족함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러 약점을 건드려서 교회 지도자들을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잘못된 사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이렇게 겸손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거들란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차분한 어조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것들 잘 준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교회 목회자들 혹은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혹은 이런 교회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신앙의 침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한국 역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에 대해서 좋아하고 저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3학년 때 또 한 가지 국어 선생님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과 친밀하니까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열심도 생기더라고요. 열정도 생기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신앙 침체가 오기 십상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이 지도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또 신뢰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결코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권위는 세상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목사가 혹은 교회 권위자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줬을 때, 보호했을 때 그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이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인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의 사역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이것을 교회 규범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도들의 의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서로 화목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 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전부와도 같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명령에 가까울 정도로 화목을 삶의 규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와 지도자 간이든 지도자와 성도 사이든 성도와 성도 사이든 그 어떤 사이를 막론하고 그 안에서 화목이 깨어지면 그 관계는 곧바로 그 화목이 깨어진 관계는 이 관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 관계의 붕괴는 곧 사역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관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받고 아프면 그 통증과 아픔이 온몸으로 미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 안에 이 화목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목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목사가 미워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 듣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괜찮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목사가 미우면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와 한번 이렇게 언쟁을 해서 꼬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러므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감정이 앞서는 민족이다 보니까 종종 이성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이제 홧김에 내뱉은 그 한마디가 이 교회의 화목을 깨고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 앞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 뒤에 우리의 감정을 두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또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의 권면대로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세종항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서로 더욱 긴밀하고 건강한 관계로 세워갈 수 있는 원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14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액면 그대로 그냥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삶이 무질서하고 또 불성실하며 불안정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시로 교회 화평을 깨고 또 봉사하지 않고 또 꾀를 부리거나 또 지나치게 수동적인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권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저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고 권계하려고 들면 바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속으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 좋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속이 상하면 말씀이고 찬양이고 기도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을 드러낼 뿐 하나님의 말씀의 권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의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권계받고 바로 세워져서 더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낙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신앙의 위기를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는 실족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진심 어린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무의미한 말로 그저 힘내라, 그냥 기도할게 라고 하는 말 정도로는 이들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주고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줄 때 그들이 위로받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돈은 들지 않는 것으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자비를 담아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거나 병이 든 자들이거나 영적으로 과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견고하게 세워 지탱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표현을 깊이 보면 그런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붙들어 주라는 말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접질린 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일어서기 위해서 부목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접질린 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넘어진 연약한 사람들의 부목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발목에 부목이 되어주고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했죠.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이 귀한 일을 정말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생각처럼 쉽고 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끝에 보면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숙을 맛보게 하고 성숙에 이르게 하는 사닥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닥다리라는 말이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다리가 맞겠죠. 사다리. 그래서 저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닥다리 한 칸을 오를 때마다, 이 오래 참음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참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 그 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형제나 자매를 우리가 대신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안아주며 나에게 상처 줄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품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규칙들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법, 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규칙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마음먹고 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라도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16절 이하부터는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평범을 넘어서 비범을 향해 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16절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고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진정한 기쁨보다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삶의 원리인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크고 작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결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다처럼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무던히 더 애쓰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 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흐르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넘치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현실의 짐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벗어버리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될 때 마지막에 찾는 최종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최초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편 71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무시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무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감사는 예배와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면 예배도 기도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도 감사합니다. 사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우리의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로 많은 경우에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은 저 고난 끝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그 광명한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억대의 재산을 사업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었는데 그걸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간절히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꿎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관계에 얽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 권사님이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말고는 평상시에 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얼굴을 가지고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고난이 저에게 준 것이 너무나 크다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저는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고.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교회의 소외된 영혼들이 보이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감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놀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더 큰 감사를 올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놀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이 표현은 다음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권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많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도도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건강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그것을 판단해 갈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언입니다. 예언. 그렇다면 이 예언을 할 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난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능력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언입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좋은 것을 취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경험을 붙잡고 있으면 날마다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밀려나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말씀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은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우선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라고 격려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본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삶 속에 뭘 먼저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상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성경의 규칙들을 따라서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규칙을 받을 때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성경적인 규칙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해야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그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푯대를 삼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억할 수 없으신 걸 대비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권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겸손히 복종하고 주위 사람들과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정말 비범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있고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릎 꿇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뿐인 거예요. 영적인 침체의 위협을 이겨낼 힘을 기본기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기에 견고히 서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제대로 못 서는데 옆에 있는 사람 세우다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봉사라는 말은 삭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신앙 기본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규칙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세종안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